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우리가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바울이 우리 앞달락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23절에도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개인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25절과 32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웃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오늘 32절이 우리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32절 이웃을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죄진 사람을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니까 꼭 7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7번이라는 말은 정말 7번이었거든요. 왜냐면 7번도 많죠. 한 번, 두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 자기 딴에는 정말 많이 용서를 하겠다. 그래서 주님 7번이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7번씩 70번. 70번씩 77이 49 490회. 그러니까 그 490회라는 말도 사실 우리는 못해요. 5번도 못하는데 그 말은 무한정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32절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을 용서하되 그렇게 무한정으로 용서를 하는데, 자,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오늘 요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없고 무한정이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생명의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 거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조건을 따지고 괘씸한 거, 나한테 네가 이렇게 했어? 두고 보자. 그 인간적인 사랑은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먼저 느껴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내 이웃도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런 마음 때문에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거지, 우리 인간적인 그 죄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웃 간의 관계,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새로워졌으며,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았잖아요. 거듭나서. 그렇다면 그 형상을 가지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웃과의 관계.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개독교인이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기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은 그 삶의 열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도 자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닌데 기독교 신자래 이거 갖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꾸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 특히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을 기독교 개종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에베소 도시를 보면 거기 이제 성지 순례라 그러나 가보면 아데미 여신 막 우상들이 너무 많은 도시가 에베소예요. 항구 도시잖아.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우상이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죄성.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났으면 삶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구원해 주셨지? 아 그래 천국 가 구원해 주셔서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이걸로 보통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를 죄인에서 신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이게 그 구원의 핵심인데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죠. 아 구원 받았어. 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 막 죄를 하나님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막 죄 짓고 싸우고 그랬어. 그냥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솔직히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그래 난 죄 지으면 안 돼. 난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원의 목적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성결한 삶. 오늘 이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과나무는 뭐가 열려요? 사과. 네. 그럼 나무가 안 열리면 아 사과나무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쫓아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세요. 자, 거짓을 버리고 그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뭐를 버리래요? 거짓을 버려라. 그래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거짓을 버리고 자,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속임수예요. 부정. 뭐 예를 들어서 왜 그 도박하는 사람들 옛날에 가면 뭐 이렇게 놓고 막 돌리잖아요. 컵 이렇게 거꾸로 놓고 어디 들어갈게. 손이 너무 빨라서 어디 드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거든요. 돈을 뺏는 거잖아. 이 거짓이라는 말은 사기치는 거, 속임수를 해서 온갖 종류의 그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걸 안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는 막 속임수, 사기를 쳐서 돈을 이제 막 갈취한다든지 그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거짓이라는 말 속에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상.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꾸 자기를 섬겨요. 자기 만족. 내가 뭘 좋아할까? 나 지금 뭐 하고 싶지? 우상 숭배. 자기가 우상이래. 또 돈을 또 따라가. 돈이 우상.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는 게 거짓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거짓을 버려야 돼. 그걸 말하고 있고, 그럼 네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보세요. 지체라는 거는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 몸이 성도들이거든요.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지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지체들끼리 막 거짓을 얘기해. 서로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막 쳐. 그러면 이 교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서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끼리 서로 거짓 없이 서로 진리를 말하면서 연합돼서 일체가 되는 거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속임수가 있고 사기를 치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네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됩니다. 너네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분열이 없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돼. 자, 거짓은 뭐라고요? 사기, 속임수, 우상숭배,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다 거짓이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분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분은 어떤 거냐면 막 그 뭐라죠? 충격, 자극, 진노,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 막 화나게 하고 노엽게 속하게. 근데 그 순간적으로 분을 냈으면 나중에 뒤에 분을 품지 말고 했을 때 분을 품지 말고는 그걸 오래 분을 갖고 있어갖고 이게 하나의 내 원한이 되는 거야.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을 확 났어.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버리면 이게 분을 품는 게 아닌데 이 분을 왔을 때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분을 오래되면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고 그게 어떻게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뒤에 분은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이라는 거는 그날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을 품는 거예요. 뭐 부부싸움 하거나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도 그날 풀어야지 오래 갖고 있으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계기겠죠. 자, 음식물이 썩었어. 뭐가 와요? 똥파리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머리에 새가 똥을 쌌어. 그럼 그거 어떻게 바로 털어버려야 되는데 막 똥을 막 싸. 이게 우리가 돼버려.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살아요? 내 머리에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딱 봤을 때 딱 사람들 마음속에 나쁘고 뭐 이런 그 분 같은 게 딱 한 번 있어. 근데 얘가 없애버리면 사탄도 틈을 안 타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사탄이 그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명한 그 사울이 그 다윗에 대해서 막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비교해서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처음에 시기 질투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쟤는 어떻게 왜 나보다 저렇게 잘날 수가 있어? 미움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없애야 되는데 이걸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뭐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 그러니까 악한 영이 본 거예요. 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무는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인 의미의 남의 걸 뺏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 아주 충성하고 몸으로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십계명에 남의 걸 빼앗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소극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이렇게 갈취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타인이 노동의 대가로 그러니까 남의 걸 뺏지 말라는 절도를 하지 말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근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노동의 대가로 사는 나태함.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남을 시키는 거예요. 너 저거 뭐 해?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자기가 안 하고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내가 하자. 저 사람도 자기 시간을 써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갖는 건데 타인의 노동의 대가로 그걸 그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갈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도둑질이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하다, 애쓰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실 사도 바울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 그래서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천막 짓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꼭 우리가 뭐 돈을 남에게 주는 것만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밭에 뭐를 키운다든지 노동을 해서 그 음식물을 가지고 이웃을 대접하고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가치를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거는 노동하고 여기서도 보니까 수고하고 이 말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나태하거든요.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데도 남을 막 시키고 나태하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지를 모르지만 그 건강 주실 때까지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손으로 남한테 시키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날 좀 돈이 있고 좀 뭔가 있으면 내 손으로 뭐 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래요. 도적질. 남의 그 노동력을 내가 빼앗는 거, 나태하는 거.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수고하고 힘쓰는 거는 우리가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충성하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자 그걸 주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의 진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뭐 이렇게 바울이 수고하고 손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모욕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나 또 이제 이런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군인 가족 시절에 교회 청소를 하면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실 분 그러면은 손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신주리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근데 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몰랐어요. 주님의 일할 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거기 청소하는 걸 싫어할 것이다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유 힘들어 귀찮아 나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충성하고 수고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도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저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근데 그 경지까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문혜숙 권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동물을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시니까 애들이 우리 최동민 선생님 너무 좋아. 나 선생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 보세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다. 더러운 말의 그 헬라어는 썩게 하다거든요. 이 더러운 말이 썩게 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런 거 진짜 몰랐는데 그래서 이걸 덕을 세운다는 건 이 건축물을 세울 때 그 용어거든요. 덕을 세우다 할 때는 건축을 세우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 건물처럼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딴 데서 그 얘기를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끼리 이게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야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밥순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막 시어머니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노인 우울성 이제 그런 걸 겪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친구들하고 자기를 너무 하대하고 그냥 쓸모없는 인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슬며시 나가서 돌아가시니까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가 죽인 거냐고, 사람이 칼이나 뭐 도구로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죽인다? 말로. 이게 더러운 말이죠. 썩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정말 이게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갖고 말하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긍정의 언어와 선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그죠? 덕을 세우다, 오직 덕을, 건물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썩는 말, 더러운 말, 가치 없는 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이게 25절부터 29절까지 이게 이 바울이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덕을 끼치는 거, 그다음에 오히려 그 악한 거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구제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극과 극으로 악한 거,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거룩한 생활로 이웃을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그래서 제가 근심하게 하다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고통, 비판, 슬픔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다라는 게 성령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래요. 난 그래서 근심하다 단어가 주님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게 뭔지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근심하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럽고 합당치 않은 말로 이렇게 할 때, 죄악된 행위들을 할 때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쟤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막 이게 주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슬프고.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임을 받았다는 게 봉이 나다 도장으로 꽝 찍었어. 얘는 내 자녀이니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주님 얘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얘가 그걸 믿었어요. 얘는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인치 증명을 한 거죠. 근데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미,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원한 구원은 아직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에 인쳤다는 말은 주님이 보시고 누가 구원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누가 입었나, 누가 보증됐나, 우리가 보증금,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면 그 집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인침, 보증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최후의 재림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악독이라는 말은 날카롭다, 쓴 날카로운 마음, 막 사람을 그렇게 이제 막 찔르는 거예요. 분내게 하고,
여기서도 분냄, 일시적인 분노가 이 마음에 계속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오거나 이러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떠드는 거. 떠드는 거라는 말은 부르짖다라는 뜻인데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확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떠드는 거. 여기서 회방하다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말,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회방이라는 단어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회방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왜냐면 회방을 시킨다는 거는 분열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회방시키는 거는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거 회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다 제거되어야 될 죄악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이, 부패한, 악덕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를 끼치는 악덕, 또 교회 일치에 덕을 끼치는 미덕을 바울이 딱 분리를 해가지고 미덕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악덕은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32절에 서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너 용서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너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결국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된 그 마귀의 자녀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옛된 사람이 토한 걸 다시 먹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죄를 기껏 이제 죄를 다 자기가 십자가에 받아서 돌아가시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으면 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죄성이. 다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죄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음을 받았으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결해지지 않고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그 지옥에서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핵심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누구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결국 죄를 계속 짓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 죄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그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래서 우리에게 죄성은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랬죠. 오늘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너 거짓의 아비지. 자꾸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보복해. 걔가 너를 괴롭혔잖아. 응? 예를 들면 원수 같게 하고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줄 삼았잖아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해요 못해요? 죽여도 쉬운지 않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도 용서했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형을 시키면 결국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겠지. 나는 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거야. 그죠?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났다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성령의 인도함.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거룩하게 되어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했잖아. 그 사랑으로 용서해. 네가 만약에 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이렇게 성화되어 가지 아니하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 우리 모두 거룩한 생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여서 일치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 주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은 거듭난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해서 내가 있는 곳이 평화의 자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